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교회에서 감사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절기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절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게 이제 봄에 부활절이 있고 7월 달에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우리가 7월 달에 맥주감사주일, 그 다음에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성탄절,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감사절기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미국을 시작을 해서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수장절은 절기가 이제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장절과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로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고 추수감사절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그 동영상을 보면 잘 이해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다윗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7명이고 무명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아삽이 12편, 고라가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이렇게 기록을 해서 대부분이 여러분이 73편 정도 이제 150편 중에서 49편은 무명이에요. 누가 기록한지를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실 때에 시편 37편 위에 보면 작은 표제로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절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평과 부러워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기한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는데 왜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게 될까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걸 보면 그걸 통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는 걸 보고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부러워하냐면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불의를 행하여서 망하고 잘못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그 사람 보면서 시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지금 나는 그래도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 입술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는데 그 잘 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게 돼. 근데 왜 그러냐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상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함이 불평으로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댐이 있는데 실금이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 실금이 생겼는데 그걸 이제 놔뒀어요. 놔두니까 그게 이제 구멍이 생겼어요. 구멍이 생기고 구멍이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밀려 들어오는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맡겨버리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내요. 실금을, 상처를. 그리고 그 상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돼요.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덧 모르게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쳐다보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쳐다보면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우리 마음 속에 작은 실금이 생길 때에 그것을 잘 살펴보고 관리하고 감지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금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히브리어 그 성경이 이제 구약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 단어를 기록해 있는데 우리 번역하면서 빼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예요. 키. 열쇠 키가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절에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은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 이유는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에는 풀이 자라면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푸른 채소가 쇠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쇠잔해지고 그렇게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악인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그래서 그들을 보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너희가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네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지 말고 그들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학생들 있는데 청년 학생들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는 부러워하면 진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부러워하면 진다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러우면 진다. 여러분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삶을 사는데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초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크게 느끼고 자기는 초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면 자기 삶이 초라해지고 자기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영원히 패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면 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정말 부러워할 게 있어요. 악인이 잘 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게 우리가 부러워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비교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불평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기 위해서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데 왜 기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방송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기록한 시.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비교 대상이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그들의 모든 것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기쁨을 두셨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4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악을 저 지옥에다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몰아넣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기쁨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두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냐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안 됐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 뭐를 가지게 하시냐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쁨이 우리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에도 기쁨으로 시험을 이겨요. 오래 참고 견딜 때도 그 기쁨으로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견딤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쁨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그 무엇인가? 우리 그 중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살펴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아주 중요해요,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 이제 그게 곧, 그리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이유는 뭐냐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방송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어요? 예.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모든지 간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짧은 인생에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강건하면 80까지 사는 7, 80, 90까지 산다고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이 그럴지라도 그 인생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을 얘기하면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따라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그 주분이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오늘 그 다윗이 37편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불평할 수 있고요, 시기할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낮고 낮은 그 나의 환경,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의 환경, 고통스러운 나의 환경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우리 마음의 기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 그 기쁨을 알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또 영원히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